안녕하세요. 대구 성민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요즘 기독교계나 사회에서 좌우 이념적인 편가르기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매우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좌우 이념을 논할 때 우파는 자유를 강조하고 좌파는 평등을 강조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란 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자유를 중요시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유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평등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평등하지 못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훼손될 수 있고, 그 반대로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손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는 모든 속박과 억누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그 히브리 민족은 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노예에서 풀려난 사건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풀려난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제2의 출애굽 사건 또한 압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사람에게 근원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역시 인간 본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는 평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평등하게 땅을 분배할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빼놓고는 모두 땅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이 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를 두어서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인들이나 고아, 과부 등 이렇게 땅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동등하게 먹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요. 이때에는 종들도 하루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추수할 때는 귀퉁이를 베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 나그네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는 있게 했지만, 그러나 광주리를 들고 와서 따가지고 나올 수는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추수법이라든지 혹은 그 포도밭에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약자 존중에 대한 그러한 배려, 평등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부른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보통 의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의는 개인적인 올바름뿐 아니라 공평한 분배, 억울함이 없게 하는 재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포괄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신을 저버렸다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의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하나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결국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재산을 공유했던 것은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상전이 종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토록 성경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건강한 사람은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사회를 바라보면서 좌편향, 우편향 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우편향 되면 우파, 독재까지도 미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독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모순에 빠집니다. 반대로 좌편향이 심해지면 공산주의도 용인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집니다. 개인의 자유를 다소 등한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우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기독교인을 우파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좌우로 치우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좀 더 차분하게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야말로 가장 합당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자유, 평등, 사랑, 이 진리로 교계와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